네, 오늘 이 새벽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 통혼의 죄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제목으로 삼고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9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기 전에 이전에서 어떠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2차 귀환자, 2차 귀환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드디어 귀환을 완료하는 모습을 우리가 8장까지 봤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그들이 귀환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까? 일단 먼저 모이게 하고 에스라 선지자가 부족한 레위 사람들을 추가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역할이 온전하여져서 올바른 신앙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잘 부족한 레위 사람을 준비하고 귀한 자들의 명단을 더욱더 빠짐없이 꼼꼼하게 완료했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과 같이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예물을 허락하고 올려드렸죠. 하나님에게 드리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모든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쉬고 모든 예물을 빠짐없이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기록하여서 남겨서 성전에 빠짐없이 전부 인계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어떻다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 제국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한 신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린 조서를 거기에 있는 방백들,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모든 그 조서를 그들에게 전달하였고, 또 그 조서에 있는 내용대로 너희가 성전 재건 2차 귀환자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원하라라고 해서 그들의 도움도 또한 아낌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8장까지 본 제2차 포로 귀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어서 여러분을 본문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아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이 참 길지만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일 후에라고 본절이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려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그들이 사실 이 많은 예물과 정말 많은 인원을 데리고 걸어오는데 4개월의 대장정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에스라와 제2차 귀환을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온 것이 그러니까 아니었죠. 그들의 어떠한 나름의 헌신과 희생으로 함께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서 고생을 했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겠죠.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그 여정 가운데 당연히 많은 예물로 도적을 당해야 되는 것도 마땅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시는 은혜를 그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그들의 일정과 걸음걸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줘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일 후에 이 일 모든 이러한 우리가 앞서 봤던 제2차 귀환자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후에 잘 온전하게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8장까지 본 그 내용 후에 일어난 오늘 9장의 내용들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 후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또 어떤 것을 깔고 있죠? 이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방백들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한편으로는 앞선 모든 일 후에 관리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무언가 또 다른 반전을 암시하여 주기도 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서술형이. 그래서 관리들이 찾아와서 에스라 선지자들에게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들,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에까지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땅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근데 이 땅 백성들의 이 종류들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까지 하면 애굽 사람들 그 전에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고, 그때는 이스라엘 1세대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죠. 이 모든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이고, 그들의 예루살렘 가나안 정복했을 때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방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증한 일이란 무엇길래 가증한 일을 하고 있나? 여러분, 가증한 일은 앞에 나오는 대로 히브리어 언어로 토에바라고 하는데, 이 뜻은 윤리적으로 구역질 나는 일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이 용어가 사용될 때는 믿음의 계율을 더럽히는 의미로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가증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어에서 뜻을 보면 우상 숭배와 많이 주로 관련하여 사용된다. 즉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겁니까? 떠나지 않고 너무 좋아서 붙어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 하나님을 싫어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을 여전히 다시 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와 같은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하나님이 싫어한 가증한 일을 행하였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죠.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됐다? 결혼하였다, 통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와 며느리로 이방 사람들의 딸을 맞이하여 삼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흰색 글씨를 보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자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다른 어떠한 믿는 사람은 이 거룩한 자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여러분, 이 섞이게 하는 데는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민족적인 혼합이 이루어진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타협과 변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서 어떤 겁니까? 변질되기 시작해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뒹굴고 결혼을 하고, 저 예쁘고 저 여자 괜찮다, 아들아 저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건 결국 어떻다라고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서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분명 1절에서 그런데 웃긴 것은,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노란 글씨를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으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과 고관들은 여러분, 당시에 유대의 사회를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갈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혼해라, 이방 사람들과 함께해라 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리고 그렇게 치리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죠. 그런데 그러기는 웬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욱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도 된다, 그들과 함께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선 1절에서도 이러한 일을 지금 고백하는 것도 누구였습니까? 방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이렇게 결혼을 종용하고 빨리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에스라가 온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들으며 여기지 않고 잘 들으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양심에 찔려서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꼭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 직분은 가벼운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청하는 사명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직분을 그냥 난 이제 이것을 오랜 신앙생활에서 오래 해서 받았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결혼해라,
이방의 딸들과 함께 해라, 저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라 먼저 나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의 자리를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큰 책임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10몇 년 했다고 직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또 그 직분에 맞는 요청하고 원하는 하나님이 책임을 같이 던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분의 자리를 결탄코 가벼이 여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직분에 따라 열심의 믿음으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 이방 여인을 맞이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그러면 어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받아들여 어떻게 하고 있었다?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드디어 앞에 에스라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보게 되는구나. 비록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했던 1차 귀환자들과 2차 먼저 귀환한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2차 귀환자들까지 완료했는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에스라 선지자가 본 모습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 선지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나 실로 큰 충격이 아니었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수요일 날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셨을 때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너희가 받은 기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라? 다 진멸시키고 그 기업을 완전하게 100%로 너희의 것으로 만들라라고 하죠. 그들과 절대 통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유혹을 받아 누구를 숭배하기 시작한다? 우상 숭배를 할 염려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애초에 그들의 심정을 아시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이 모습을 근데 어떻습니까? 금방 행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70년간 참으로 힘들게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귀히 여겼던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이 무너지고 나서 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지의 이유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금방 까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합니까? 징계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는데 그 모든 은혜 받은 은혜를 까먹고 지은 죄를 까먹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놀라운 것은 지은 죄를 또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1절에 봤던 모든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 가나안 모든 족속들, 하나님이 절대 함께하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죄악들을 또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다 회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1차 귀환자들, 2차 귀환자들도 이제 막 돌아온 상태고 심지어 바벨론에서 아직 나는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역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쉽게 죄악에 넘어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1차 귀환과 2차 귀환 전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루어졌던 것을 자명하게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본분에 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노력하시고 혹 죄를 지었다면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으니 믿음의 여정 속에 회개를 생활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충격을 받은 에스라는 어찌하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앉아있으니 아멘. 이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요 장면은 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회개의 표현을 할 때 이러한 행위를 행동하죠. 그리고선 기가 막혀 앉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혀의 히브리 원어는 메쇼mem이라는 단어인데 망연자실한, 꼼짝하지 않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망연자실한, 꼼짝하지 않는 등의 의미, 이 두 가지의 의미만 봐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죠.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뒹굴고 그들과 아이를 낳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꼴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자신은 믿음으로 개혁을 하겠다, 나는 말씀으로 이들을 잘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레위인이 부족하구나, 성전을 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채워서 와야 한다라고 해서 수소문을 해서 레위인을 찾아서 오기까지 했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은 형편이 없죠. 하나님에게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지들 멋대로 즐거운 정욕대로 따르는 우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앞장섰으니 얼마나 에스라 선지자가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참 감사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들이 에스라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앞에 다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 그러니까 통혼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아예 믿음의 결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무서운 그러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딱 직감한 거죠. 큰일 났구나, 저 사람들이 저런 죄를 지었구나 해서 에스라에게 나와서 그들은 저녁 제사 때까지 에스라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4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이 상대방의 죄를 지었는데 에스라 앞에 나온 겁니까?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큰 죄악을 지으면 그 죄악의 여파가 누가 다 감당한다 했습니까? 모든 공동체가 감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그게 무엇은 죄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심지어 심각한 죄를 지어서 심각한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 사람에게서도 큰 저주와 재앙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모든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람의 그 죄가 드러날 때까지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이 다 같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에스라 제사장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에스라 선지자와 어떤 겁니까? 동일한 심정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방 여인들과 빠져있어 죄를 지었으나 그 가운데 어떠한 자들이 있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본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다시 확실히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옆에 있는 모든 영일 공동체의 사람들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멋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영적 교훈은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회복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짓고 저주가 임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근데 그냥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장선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외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의 모든 상황 속에 늘 자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겐 축복이,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는 자에겐 저주로 후회할 날이 이른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속에 오직 예수님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씻고 구원해 주심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여겨 두려워함으로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가시고 죄를 그래서 멀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